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은총을 기뻐하며 드리는 거룩한 예배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오니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참 반가운 성도야,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아담의 범죄로부터 시작된 인류의 참담하고 암담한 처지를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경륜과 열심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저희들도 선진들과 다름없이 죄 가운데서 태어났으며 범죄함으로 가망 없는 자들이었으나 우리 주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여 변화된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과 용서를 통해 인간을 구원하신 이 기쁜 소식이 저희들의 가족과 이웃, 우리 사회와 민족, 열방에게까지 전해져 그들도 한 가지로 구원받게 하옵소서. 무한 경쟁 속에서 방향을 잃고 정체성을 찾지 못해 방황하는 현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삶의 길과 가르침, 책임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질그릇 같은 육신과 유한한 지식, 죽음 앞에는 소용없는 재물과 권력, 아무 능력도 없는 우상을 의뢰하는 사람들로 차고 넘치는 세상 속에서 말씀을 조차 구별된 삶을 살아가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와 시대 변화 가운데 한계 상황을 맞은 지역 교회들과 그리스도인을 찾기 힘든 학교, 세상 문화가 지배하는 직장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그리스도인들, 공산당의 압제 가운데 숨죽이며 살아가는 북한 지하교회를 위해 이제 한국교회가 분연히 일어서게 하시고 연합하게 하셔서 한반도 모든 지역과 모든 세대가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슬람과 이교도들의 위협과 방해, 열악한 환경 가운데 이룩한 선교 지경이 선교사의 부족으로 소멸되고 위축되는 상황을 돌아보사 많은 선교사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한국교회의 선교의 열정과 조직이 다시금 살아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신 구주 예수님을 기뻐하며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부탁하신 다시 오실 심판주 예수님을 기억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의 덕을 기리고 성호를 높여드리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은 신약성경 1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 성탄주의를 맞이해서 저희가 유아 세례를 베풀려고 합니다. 오늘 유아 세례를 받는 아기는 8명이고요. 제가 부모님과 아기 이름을 부를 때에 부모님은 대답을 하면서 아기를 안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동준 씨와 이충희 씨의 딸 김라은, 손창희 씨와 황연정 씨의 딸 손모아, 신순우 씨와 김보미 씨의 아들 신도현, 이광원 씨와 김예지 씨의 아들 이든, 이광원 씨와 김예지 씨의 딸 이루아, 이승환 씨와 허유라 씨의 아들 이준, 조태환 씨와 심우리 씨의 아들 조율, 황봉준 씨와 김수진 씨의 아들 황선우. 7 가정의 부모님께서 유아세례 교육을 다 마치시고 이제 당회 앞에 서약도 다 마치셨습니다. 이제 많은 성도들 앞에서 서약할 때에 네 서약합니다, 네 약속합니다, 이렇게 부모님은 대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기를 안지 않은 부모님은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기를 안지 않은 부모님은 다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손을 들어 서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매를 안고 있는 분은 잠깐 내려놓고 한 분은 서약을 하셔야 됩니다. 등을 내려놓고 한 분은, 부모 중에 한 분은 서약을 하셔야 됩니다. 다 오른손을 드셨으면은 이제 서약하겠습니다. 제가 묻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유아세례 후보자인 김라은, 손모아, 신도연, 이든, 이루아, 이준, 조율, 황선우 아기의 부모입니다. 여러분의 아기가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며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신앙으로 양육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소명과 사명을 따라 살게 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실 것을 서약합니까? 또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세례를 받는 아이가 자신의 입으로 신앙 고백을 하는 그날까지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식과 법을 준수하며 성실하고 따뜻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부모로서 날마다 말씀 안에 살며 기도로 아이를 돌보며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델이 되기로 약속하십니까? 한 번 더 묻습니다. 여러분은 세례 후보자인 김라은, 손모아, 신도현, 이든, 이루아, 이준, 조율, 황선우 아기의 부모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세주요 부활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며 온전히 그분만을 섬길 것을 서약하십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아이의 부모로서
자신이 이루지 못한 꿈을 대신 살게 하거나 자신이 받은 상처의 희생양으로 아이를 삼지 않고 아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고귀한 선물인 줄을 깨달아 아이가 가진 성품과 달란트를 따라 자신의 꿈을 펼쳐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약속하십니까? 네, 이제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 명씩 나오셔서 세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은이부터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의 자녀 김라은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잘했어요. 네. 우리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의 자녀 손모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아유, 잘했어요. 아멘. 도연이, 네, 아주 바랍니다. 네, 도연이,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의 자녀 신도연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잘했어요. 네. 아멘. 이든 드니는 이렇게 해도 되겠다. 드니야 기도합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의 자녀 이든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네. 무서워? 그래. 로아? 이로아?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의 자녀 이로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네, 잘했어요. 네. 네, 아이고. 네. 아이고,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의 자녀 이준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네. 유리, 가까이 오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의 자녀 조율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됐어요. 아멘. 선우.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의 자녀 황선우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아유, 얌전하게 잘했네. 네, 스파였습니다. 네, 우리 8명의 어린 자녀들이 얼마나 이렇게 얌전하게
예쁘게 조용히 세례를 잘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세우신 귀한 가정에 우리 김라은, 손모아, 신도현, 이든, 이로아, 이준, 조율, 황선우 아기를 자녀로 주셔서 부모님들로 하여금 그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 힘쓰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모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우리 자녀들을 개인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양육하게 하시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 이루어지게 하시고 부모가 자녀의 든든한 기도의 울타리가 되어주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가 먼저 자녀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며 믿음의 대를 잘 이어가는 데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세례받은 아기들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키와 그 지혜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칭찬받는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는데 귀히 쓰임받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을 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린 자녀들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귀한 만남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아 세례를 받은 김라은, 손모아, 신도현, 이든, 이로아, 이준, 조율, 황선우 8명의 어린이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일산동안교회 유아 세례 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우리 다 함께 큰 박수로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준비한 꽃다발을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 안에 건강하게 잘 자라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축하하는 마음으로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예쁘고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네, 우리 시원창대 아기 예수 이 땅에 오심을 찬양하며 영광 돌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드리는 예배인데요. 우리 이 시간에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네, 오늘이 지나면은 우리가 이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를 1년 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많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는 너무 복된 날이기도 하고요. 어제는 우리 수요기도회에 교회 학교에서 어린 자녀들 영유아 유치부서부터 이제 청소년부까지 교회 학교 성탄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오심을 기뻐하면서 우리 어린 자녀들이 정말로 예쁘게 또 밝은 표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했는데요. 이를 위해서 또 많은 분들이 수고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선생님들 또 부모님들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의 그러한 성탄 발표를 하나님께서도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성탄절 하면은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특별히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성탄절 하면은 뭔가 특별한 날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탄절 또는 그 전날에 선물을 주고 받기도 하고요. 또 연인이나 친구들 또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이 성탄의 기쁨을 나누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특별한 날을 기념일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기념일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생일이라고 할 수가 있죠. 아마 각자의 생일은 다 다르지만은 본인의 생일은 다 기억을 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축하를 받고 싶어 합니다. 또 연인들인 경우에는 100일이 지나면은 100일 기념이라고 하고 1년이 지나면은 또 1년 기념일이 된다고 하고 또 오래 만난 사이는 1000일도 기념하기도 하던데요. 그러한 기념일도 있고 또 결혼하신 분들은 결혼 기념일을 함께 지키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념일을 지키는 이유 중에 하나는 과거에 아름다웠던 추억을 그냥 과거에만 머물러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로 가져와서 그날을 기억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억과 기념이라는 개념을 기독교에서 적용을 한다면은 우리는 이것을 절기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기독교에는 여러 교회에는 여러 절기가 있지만은 그 중에 성탄절은 가장 큰 절기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성탄절에 주일도 아니지만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인사를 메리 크리스마스다라고 했는데요. 그럼 메리 크리스마스의 뜻을 아십니까? 메리는 기쁘다, 즐겁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크리스마스 할 때 이 크리스는 크라이스트를 의미하는 겁니다. 지저스 크라이스트 할 때 크라이스트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제 제일 어려운 게 남았습니다. 마스가 무엇이냐? 메리 크리스마스가 있는데 이 마스는 미사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전에 메리 크리스마스다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메리 크리스마스의 인사 자체가 무엇입니까? 기쁜 성탄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자리에 성탄의 예배에 참여한 것만으로도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옆에 계신 분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시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절기가 기억과 기념의 개념이라면 우리는 이 성탄절에 무엇을 기억하고 기념해야 하겠습니까? 물론 2000년 전에 이 땅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해야 되는데 이것을 그냥 2000년 전에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때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과 태어나심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억하고 기념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아기 예수의 탄생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18절의 말씀에 보시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렇게 말씀에 나와 있죠. 요즘은 약혼을 많이 하고 있지 않지만 예전만 해도 약혼식을 했죠. 결혼하기 전에 결혼을 약속하는 약혼식을 하고 나서 얼마가 지나고 결혼식을 했는데요, 이스라엘도 이와 비슷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양가 부모가 결혼을 허락을 하게 되면은요, 약 1년 전쯤에 약혼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약혼을 하게 되면은 부부처럼 함께 살지는 않지만은 결혼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갖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요셉과 마리아도요, 결혼까지는 아니었지만은 약혼을 했죠. 아직 동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곧 결혼을 할 예정인데, 그런데 이 결혼을 약속한 마리아의 뱃속에 아기가 있게 되었다, 아기를 갖게 되었다라는 것을 요셉이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예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마리아의 뱃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요셉의 입장에서는요, 정말 마리아의 뱃속에 아기가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그러한 심각한 상황이었을 겁니다. 억장이 무너진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쓰죠. 아마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을 것이고요, 마리아에 대한 배신감도 있었을 것이고, 분노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생각으로 인해서 밤에 잠도 못 잤을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의 율법대로 한다면요, 요셉은 마리아의 부정함을 드러내고, 그렇게 되면은 마리아는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어도 아무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요셉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9절을 보시면은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왜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요셉은 마리아를 율법이 아니라 사랑과 은혜와 긍휼로 대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요, 마리아를 정죄하기에 앞서서, 고발하기에 앞서서 그 마리아와 뱃속에 있는 생명을 먼저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약 시대는요, 율법과 정죄가 먼저라면은, 이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신약 시대에는 사랑과 은혜가 먼저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끊으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러자 이 주의 사자가 요셉을 찾아와서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아기가 누구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럼 20절에서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우리는 이 주의 사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예수님은 성령으로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네, 그래도 2부 때보다는 아멘이 많이 나오시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생물학적으로 이게 가능하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생각할 때도 어떻게 처녀가 잉태를 할 수 있느냐, 이거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믿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요, 과학과 논리와 이성을 뛰어넘는 그러한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논리와 과학과 사람의 이성을
뛰어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이렇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분들은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도 믿기 어려울 것입니다. 잉태된 것도 믿지 못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이것도 사실은 믿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부활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그 부활을 믿는 사람은 마리아가 성령으로 아기 예수를 잉태한 것도 믿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요, 이 성탄절과 부활절 이 두 절기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과 부활하신 것을 믿지 못한다면은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우스개로 그러한 말을 하던데요. 아니, 남편인 요셉도 믿는데 왜 당사자도 믿는데 다른 사람이 믿지 못하냐? 우리들도 요셉도 믿었기 때문에 우리들도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던데요.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셨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는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두 번째로 말해준 것이 무엇이냐면은 마리아가 아이를 낳을 텐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이 예수라는 이름은요, 구약 시대에는 호세아, 여호수아와 같은 이름입니다. 예수, 호세아, 여호수아 다 같은 이름인데요, 그 뜻은 구원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치적인 메시아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했던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까? 그러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면 우리의 죄를 대속해야 되는데, 대속하려면은 대속하는 메시아는 사람과 다르게 죄가 없어야 된다는. 그럼 죄인이 어떻게 또 다른 죄인을 대속할 수가 있겠습니까? 죄인이 다른 사람의 죄를 어떻게 대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는요, 아담 때부터 내려오는 죄가 있죠. 그걸 원죄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아닌 성령으로 잉태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신다라는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다윗의 자손에게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예언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완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메시아가 태어나야 돼요. 죄가 없어야 되는데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되되 마리아의 뱃속에서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 예수는 사람으로 태어나셔서 죄가 없으시지만 사람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사람과 똑같이 십자가의 아픔도 고난도 아셨고요, 사람들의 아픔을 함께 하셨고요, 또 위로해 주실 수 있으셨고요, 또 죽음을 경험하실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아기 예수가 태어나신 것은 예수님께서는 참 신이심과 동시에 참 인간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의 사자가 한 가지 더 요셉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는데요, 여러분 22절에서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에서 낳게 될 예수는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과 또 그의 이름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라는 뜻이 무엇이라고요? 예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고요. 기름 부음,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고 그리스도는 메시아가 되시고 뜻은 구원자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은 임마누엘이 무엇이냐? 이는 예수님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를 나타내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과 떨어져 있으신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 소외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또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해 주시고요,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의 몸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과 함께 하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장이라고 할 수 있는 28장에 그것도 마지막 절 20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렇다면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 28장 20절에는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로 마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시작과 끝, 알파와 오메가가 다 임마누엘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겁니다. 저 멀리 하늘에 계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로서 사람들과 함께 하셨고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좀 더 가까이 하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우리 안으로 들어와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성탄절에 들려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임마누엘의 믿음과 신앙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38년 동안 한 번도 일어서지 못하고 누워있던 베데스다 연못의 병자도 있었고요. 한 번도 앞을 보지 못한 맹인도 있었고요. 5번이나 결혼했지만은 실패하고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가장 뜨거운 정오에 물을 기르러 나온 사마리아 여인도 있었습니다. 돈은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은 주변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있었던 삭개오도 알고 있고요.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도 알고 있고 사랑하는 자녀를 잃고 슬픔 가운데 있던 회당장 야이로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힘과 위로를 얻게 되었고요. 병든 몸이 치유되었고요. 그들의 삶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성경에 나오는 과거의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과거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은요 우리들도요 앞에 있는 인물들과 같이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마음에 상처가 있고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만날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의 위로와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메리카 원주민들은요 소년들을 좀 더 강하게 훈련시키기 위해서 특별한 의식을 치렀다라고 합니다. 이 깊은 숲속에요 이 소년을 혼자 밤을 지새우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 어둠이 짙어지게 되면요
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리기도 할 것이고요. 많은 두려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위험한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소년들은 두려움에 떨었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아침 햇살이 숲에 비치면요, 소년들은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된답니다. 바로 자신의 곁 나무 뒤에서 아버지가 밤새도록 활을 쥐고 자신을 지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밤새도록 아들 곁에서 아들을 지키던 아버지와 같이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도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탄의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믿음으로 기억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죄보다는 사랑과 긍휼을 품었던 요셉과 같이 우리도 은혜와 사랑으로 사람을 대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시며 임마누엘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두려움과 상처와 낙심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위로와 평안과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의 기쁜 소식이 온 세상의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며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곳
네, 우리 다시 한번 자연팀에게 함께 박수를 바라고요. 네, 너무 아름다운 소리죠? 네, 이 머리띠가 어린 아이들만 어울린 줄 알았더니 네, 우리 차임팀이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네, 빨간 목장과 초록색 목장의 성탄 목장으로 네, 차임팀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차임팀을 하면서 저도 뒤에서 항상 느끼는 약간의 긴장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마조마한 마음도 있지만 틀리면 어떡하지? 라는 마음도 있지만 이제까지 제가 듣기로는 한 번도 틀리지 않은 것 같아서 항상 은혜만 가득한 것 같습니다. 네, 매주 제가 알기로는 매주 연습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소리로 마치 탄일종이 땡땡땡 은은하게 울리는 그러한 성탄의 기쁜 소식을 이 세상 가운데 전한 것 같습니다. 우리 차임팀 벌써 다 들어가셔서 한 번 더 박수 하려고 그랬는데 네, 다시 한번 감사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기 예수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며 기념하며 감사하는 성탄 예배에 우리를 참여케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커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심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성탄 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복음을 전하는 데 귀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또 생명의 열매들이 이 예물을 통하여 많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들의 손길과 가정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가정과 생업 가운데 복을 더하여 주시고 또 가정과 생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어두운 부분들이 있다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사라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과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들의 손길과 가정 가운데 더 많은 것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제목들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강건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임마누엘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은 간절하되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다면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다음에는 꼭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본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특별한 광고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성탄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다시 한번 환영하고요. 옆에 계신 분과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마누엘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임마누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기쁜 성탄 되시기 바랍니다. 기쁜 성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1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시고 우리 가운데 교제 교통하심이 아기 예수 이 땅 가운데 오심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임마누엘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주를 의지하며 세상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복음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이제를 함께 예배하는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일산동학교 성도님들 위해 그 가정 위에 삶의 자리 위에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지금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